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 안에서 종이라는 단어, 즉 노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노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노예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품이나 가축과 같이 취급되어 타인에게 사역되는 자유 없는 신분의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생각에 따라 전적으로 조종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노예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인이 옳다고 하면 옳고 주인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못하고 주인이 옳다고 하면 자기도 옳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생각과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사도는 선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딱 2명에게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2사람 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요, 하나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백했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셔서 주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만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이 백부장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이 백부장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누구를 위해 지금 주님께 부탁합니까? 자기 하인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식구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백부장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선뜻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백부장이 그러면 같이 가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도 지금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인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라 그러면 그들을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기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말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뭘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내가 집에서 부리는 노예 같이 부하처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뭘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봤다고요. 그 앞에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분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큰 믿음이라고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노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려서 그분의 능력만이 필요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주인은 누굽니까?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는 우리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 좀 해다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떠냐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을 정말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니다. 노예 제도가 얼마나 나쁜지를요. 노예 제도는 정말로 나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인디안이나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계급이 있을까요? 인간끼리의 계급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머리를,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머리를,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은사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은사들을 인간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계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계급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봉사의 은사, 위로의 은사,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수없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죠. 그러면 그 은사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것이 계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믿음이 연약한 쫄병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가면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래서 오래되면 당연히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안 된 거 가지고 얼마나 싸움박질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의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할들이 밖으로 드러낸 역할과 안에 숨어서 있는 역할이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안 보이는 데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건 귀하지 않아요. 이게 눈이 아무리 멋있고 코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이 눈 하나 뽑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기능들은 없으면 바로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무엇을 치장하냐? 밖에 보이는 걸 치장하잖아요. 안에 있는 걸 치장 안 하잖아요. 왜 보이는 게 치장을 해요?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요. 귀하게 봐달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자는 장로가 있는데 여자는 장로가 없다. 그래서 준 제도가 뭡니까? 권사직이죠. 성경에도 없는 권사직을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났다고요? 이걸 계급화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교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정도를 봉사를 했으면 그래도 당연하게 장로는 돼야지. 장로는 되고 은퇴를 해야죠.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나 성도가 아프면 누구를 불려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목사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비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하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시면 정말 위로를 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탤런트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 잘 돌보고 잘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잘 택해야 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서 기도하는 게 목사를 오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 불러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를 샤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요전번에 그 황 교수가 와서 말씀을 잘하셨대요.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냥 쉬운 게 하죠. 쉽게 설교하죠, 뭐. 자기가 체험한 것, 어떤 도덕적인 설교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와 신비적인 자기의 체험적인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목사는 도덕 선생이 되고 또 샤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당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사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도 모릅니다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초도 몰라요. 교리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나중에 눈 떠보면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가장 무서운 본성, 그게 뭐예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이 무시무시한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망한다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딴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최대로 높이는 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여러분은 온통 손톱 발톱 다 튀어나옵니다. 왜요? 평상시에 그것에 대한 견제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무시무시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 노예제도는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제도들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계급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다들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은 폐기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너희가 노예냐?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유인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너희 형제 자매를 너희가 노예로 부르느냐? 안 된다. 모두 노예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싸워서 노예를 해방시키신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얼마나 영웅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에게 노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들이 노예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주인에게 복종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너희 노예를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라 그러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아 너희들은 옛날에 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는 너희 노예들을 다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다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세상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사탄에게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현재?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7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권세를 내게 준 줄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예, 타락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올바른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윤리학이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윤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제도들,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예, 그리스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때까지 갈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이 세상을 개혁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을 개혁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멸망의 세계 가운데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제도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바꾸자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노예일 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라. 네가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럼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노예 제도를 없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예 제도를 진짜 이 세상의 나쁜 제도를 진짜 바꾸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자, 빌레몬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는 노예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힘으로, 채찍으로, 공갈, 협박으로 해가면서 다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가 그 노예를 어떻게 다룰까요? 옛날처럼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스릴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거예요.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서 그 노예를 다룰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자기가 그 노예를 다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 외적인 관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인과 노예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주인도 그리스도인이요, 노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외적으로 볼 때에는 노예제도가 그 집안에 그대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가정은 노예제도가 이미 파괴된 가정입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노예는 노예대로 그 전에 주인에게 주인의 일을 할 때 눈치나 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을 때에는 욕이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쉬면서 딴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그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할 거예요. 그 주인은요. 주인은 정말 그 노예를 자기의 형제 자매로 다스릴 거라고요. 형제 자매로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어디에서만 없어지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파괴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파괴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만이 이것을 파괴시킵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이제 동성결혼이나 낙태나 안락사 같은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세상이 이미 된 데도 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이나 태극기 운동이나 촛불 운동, 촛불 집회나 대통령 탄핵이나 노조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나라에서 행하는 이런저런 경제, 사회 문제 같은 거 어떻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고요.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도 아니고요. 태극기 운동을 하는 데도 아니고 촛불 집회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뭘 하는 데라고요? 예, 지금 죄악 가운데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사람들, 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민주화 운동이 옳습니까? 태극기 운동이 옳습니까? 촛불 집회가 옳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아요? 기업주의 입장에서 볼까요? 노조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은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항상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죠. 본질적인 것 빼놓고 비본질적인 것은 대답이 없다고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법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운동들, 성시화라든지 WCC 운동이라든지 YMCA나 YWCC 같은 단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동조하는 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으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로 거룩한 도시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도시 자체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괜히 자기들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운동에 불과합니다. 운동이란 말을 붙인 데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운동이란 말을 붙이는 이상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거조차도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참 교회가 되면 이런 일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하라고요? 형제 자매에게 먼저 하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내십시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뭐라고요? 네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다. 그러나 고치려고 싸움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종이라는 건 노예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주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을 썼을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요몽이 욕골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됐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라고요? 노예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랍니다. 왜요? 너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산 것에 대한 칭찬을 받을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풍족하십니까? 그러면 없는 자처럼 사십시오. 가난한 자처럼 사십시오.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떨 때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들들과 딸로서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중에 병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병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일 쉬운 일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비록 내가 병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하시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환경을 허락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조건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러한 조건을 허락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조건 속에서 너희가 내 자녀임을 증명해 내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나라인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라고, 그리하여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그 축복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